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선동가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부딪혔거든요.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사함을 선포했죠. 이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또 가만히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소위 좀 있는 좀 지도자들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어요. 가난은 곧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대신에 그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으로 아예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성전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의 생활의 중심인 이 성전에 있는 어떤 의식을 여러분 이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자기 집으로 얘기를 했고요. 관습으로 내려오는 성전뜰에서 매매나 돈 받고 주는 그런 일까지도 여러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한 개혁자이죠. 중세시대 동안에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가톨릭 교회가 후퇴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빛을 잃어버린 그런 때가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다스리고 있던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붙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또 다른 공헌도가 있긴 합니다만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암흑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긴 게 프로테스탄트, 소위 개신교라고 생겨져 나오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역시 어떻게 보게 되면 개혁적입니다. 다른 교파는 덜먹일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감리교의 시작인 존 웨슬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영국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에 프랑스와 같이 유혈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광산이나 빈민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아이들,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3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감리교는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농촌을 이렇게 세우는 문명에 떠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상에 쩌들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인쇄기를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독립신문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대화관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시일도 여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여러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거의 1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동안 IS로 인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내전이라고 해서 한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미국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소련이 우리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국은 여러분 땅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기분 나빠서 스위치 하나 눌러서 지나가는 비행기 하나만 떨어뜨려도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서울 도심은 온통 난리였습니다. 시위하는 경찰과 또 사람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아우성을 쳤어요. 우리나라에는 공권력은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경찰이 그 시위대를 붙잡아가거나 때리거나 하면 안 돼요. 경찰들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뒷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보십시오. 북한은 지금 호신탐탐 여러분 이게 남침의 기회를 노리면서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 위에다가 핵무기를 이렇게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떨지는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저거 어떻게 살아? 최근에도 지진이 몇 번 일어나면서
저 언제 지진이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사람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더 신기하대요. 이게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행복이를 쥐고 앉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 모르는 이 속에 살면서도 대연하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정말 신기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 보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여러분 보십시오. 내년 공천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백성이 어떻게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에스겔서를 읽어봅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더불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전 604년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중동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력을 이제 확장시키죠. 그러니까 이 아무 힘든 남왕국 유다가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는 유다를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주전 597년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항복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이 왕이 오른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 어린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유대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을 전부 끌고서는 바벨로니아로 가지요. 대신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의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바벨로니아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로니아 포로를 갚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끌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니면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유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죄도 죄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우상숭배에 아주 그냥 말로 할 수도 없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됐어요. 에스겔 8장 10절 11절을 보면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이 그 우상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나는 그들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곳곳마다 여러분 벌레를 그려놓고 또 이게 아주 불결한 그런 그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별의별 그림을 여러분 다 그려놨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성전의 모양이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양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이 성전 북문으로 이끄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우상인 다무스 신을 여러분 애도하고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25명의 사람들이 현관과 계단 사이에서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예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그걸 느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더 이상 어떻게 바라볼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도 그들 자신을 버렸는데 어디 가서 기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보여주는 환상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 가운데 내려놓으셨어요. 그곳에서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것을 이게 에스겔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다 말라가지고 아예 하얗게 말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을 물었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정확한 대답으로 말하게 되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주님의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살아날지 아닐지는 주님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빠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부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의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비로소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또 그대로 외쳤다 그 말이죠. 그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돌아다 보니까 뼈들이 서로 막 이어지는 그런 소리가 우다닥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는 동안에 그 뼈 위에 힘줄이 쭉 뻗치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살이 삭같이 딱 덮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를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자 여러분 그 뼈들이 서로 이어져서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하자 이번에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엄청난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렇게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망의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상이 있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의 모습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런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드셨습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 보면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동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또 하나의 희망이 뭐였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오늘 우리가 같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죄사함의 용도로 쓰였던 것이 이게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은 단지 모여서 제사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여서 오늘 우리 지금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8절 12절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짐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죽은 물이 살아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번성하며 살릴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이 고쳐지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날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들이 살아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그 잎은 시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그 잎은 약재에 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데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또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만큼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으면 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동쪽으로 흘렀다고 그러는데 이 동쪽은 광야지대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 물로 인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하고 구약의 성전은 또 뭔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신학자들은 교회는 구약의 성전하고 의미가 다르다.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구약의 성전은 짐승들을 갖다가 잡아서 여러분 제사함에 대한 하나님 화목되는, 이게 거의 전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구약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마련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만든 장소가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굳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8장 29절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기도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빌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재앙이 내릴 때에도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 적과 싸우게 하여 멀리 전선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혹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위해서 또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려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 있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힘을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힘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해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머리를 내리쳐서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다면 그분이 결코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천군 천사로 로마 제국을 멸망하시고 당신이 아마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마태복음 26장 54절.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시는 것임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 전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려낼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여러분은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생수가 뭘까요? 교회에서 흘러낼 만한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칼이나 몽둥이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을 다려서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을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지금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상황이냐고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바벨로니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있던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바벨로니아까지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다시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물이 살아나고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이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 땅을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메마른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애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부쳐 사는 거류민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뭔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까지도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도 포함합니다. 교회는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세웠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태어나자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동쪽 그곳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수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동쪽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생수는 처음에 흐를 때는 발목에도 차오르지 못했어요. 그냥 희미했어요. 무조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뭐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 귀 속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건 여러분 죽은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발목이 찼던 물이 무릎까지, 물이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 헤엄치고 건널 수 있을 만한 강물이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가정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고요. 직장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와 국가 전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직장이 살고 그래야 사회와 국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듯이 우리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솟아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수가 이 교회에 충만해서 또한 세상을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